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의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1월달 우리 2022년도 1월의 마지막 날 함께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찬양대의 리더였던 사람의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나오죠.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항상 말씀은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이 인과응보인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건지시는지를 보세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들, 뭐 그게 헌금이든 11조든 여러분들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를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조건과 행위를 따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물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누구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실까요? 평소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 어려움 중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했던,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날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그런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이 유튜브로 올라오는 영상을 주로 보실 텐데, 새벽 기도는 새벽 영상을 보통 많이 보실 때는 20분, 조회수가 20회, 한 분이 여러 번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꾸준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삶은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돈독하게 세워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일날 올라가는 설교는, 우리 유튜브로 올라가는 설교의 조회수는 한 평균 30회에서 40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리고 팟빵으로 올리는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요즘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한 100건, 100회에서 200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계시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 그분을 찾으면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또 있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날 건져주시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잘 됐습니다. 건져진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주님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생색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건진 하나님이다. 어디 나옵니까? 몇 절이었죠 아까? 7절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좀 노력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누가 그걸 알아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물론 그걸 바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서로 간의 유대감이 있을 때, 친밀함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주길 원하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자녀가 그걸 알아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좀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잠을 잘 때 많이 더워하잖아요. 아이들이 열이 많으니까 부채질을 해달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이제 부채질 하기가 어려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어느 날 아이가 부채질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주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나 더운데 엄마가 부채질 해주면 엄마가 힘들겠지? 엄마가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참 감사했다는 마음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의 환난을 건져주셨구나. 환난 속으로부터 건져주셨구나. 고백하고 영광 돌릴 때 그분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보여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16절부터는 악인에 관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입술에는 율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봤을 땐 종교인 같은데 17절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진다.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죠. 또 도둑을 보면 연합하고 가늠 많은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입술로 욕하지 마세요. 요즘은 드라마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호칭이 예전에는 그 뭐라 해야 돼요? 이게 저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의 자식 이걸 요즘은 아예 뒤에 걸 붙이잖아요. 그죠? 새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포악해지고 폭력적이 돼요. 감정이라는 건요. 말을 하면 더 폭발합니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화가 폭발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고조되잖아요.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기분 나빴을 텐데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요. 우리 입술로 그렇게 악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거짓말입니다. 정직해야죠. 그러려고 노력해야죠. 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 말은 형제를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 고향에 가셔서 형제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남 얘기입니다.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적어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우리는 누군가의 험담, 누군가의 뒷담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싫어하십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죠. 그렇죠? 형제. 또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악인의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두시는 건데 그렇게 잠잠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았더니 악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회개해야죠.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부르짖으면 환난의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뒤 전후좌우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가 상태인가. 물론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주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근데 누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의 간청에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기 전에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오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부터입니다. 이 짧은 영상 10분에서 20분 남짓되는 이 짧은 영상 재미없죠. 제가 매일 전하는 설교 스타일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고 무료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시라고 도와드리는 영상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번 설 명절 연휴 잘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상이 올라올 건데 시간을 내셔서 예배하시고 짬을 내셔서 안 되면 차에 가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오세요. 영상을 못 보시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마음을 지키고 또 이런 악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분별하셔서 오늘 이번 명절이 은혜가 충만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평소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로 예배할 줄 알고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며 살 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